농촌사회 개발 연구하셨습니다. 그 앞에 사실은 얘기를 많이 아실 텐데, 그 농업이 발달된 나라에 좀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갈 수 없어서, 대마을 대통령이 직접 편집해가지고 우편을 보내서 그것이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그래서 초청받아가지고 국기장학생을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 피부대학 같은 역시 피부대학에도 우리 교수님이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내가지고 그래서 공부성수 쪽으로 가서 그 공교학생 공부를 하시고 국기장학생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가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건국대학교 교수 하시고 부총장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건국대학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늘 가장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초대 새마을운동 담당자로서 유명하게 학생 대통령과 함께 그 새마을운동을 일으키신 귀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베구리온 대학의 소빙 교수로 가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서울대 도산 아카데미 원장도 연구하셨고, 여기 국내외 2,000번 이상 이런 강연을 다니신 명강사이십니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재단법인 농촌 청소년 비례재단을 설립을 하시고 이사하고 계신데, 우리 교수님이 평생 받으신 강사료 여러 가지를 전부 모두어서 5억 원을 출연해가지고 농촌 재단을 만드시고 설립하셔서 지금 이사하고 계속 농촌 청소년 장학사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한국기독교편소의 총재도 역임하셨고 현재는 소망교회 은퇴 장로이십니다. 저서로는 이스라엘 민족 정서의 뿌리 등과 함께 특별히 천재를 만들 때의 가정교육법 이 책을 제가 서점에서 보고서 너무 좋아서 우리 며느리 세 며느리에게 이 책을 먼저 가서 보내줘가지고 있게 한 그런 유망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2권의 책을 쓰신 저술가이시고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나라 복음선교의 원로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영관 목사님은 건국대학교에 최초로 기독교 그 학생들과 교수들이 예배를 보는 그 기독교수회를 창립하는데 봉사를 하셨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제가 모시고 학교에 복음 선교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을 받은 학생이 농과대학 학생이었는데 미국 가서 박사학위 오고 건대 와가지고 교수를 하는데 지금은 정년 퇴임하기 전에 사임을 하고 복음 선교에 앞장을 서서 세계 각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특이한 행사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다 정영관 목사님이 뿌린 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복음 선교 활동을 일생 동안 하신 줄로 압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이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간증을 다 하기로 말하면 한 500시간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그런 은혜의 시간을 조금만 얘기를 한다면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감리교 출신 목사님들은 감리교 교단 안에 있는 교회나 신앙 공동체나 청년회 가서 많이 강의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어떤 기회를 주셨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 되기 전이었는데 불교 여기 조계사의 총무국장이 저를 찾아와서 스님들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마디가 내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스님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텐데 괜찮아요? 괜찮대요. 그래서 조계사에 스님들을 그 주변 사람을 다 왔는지 한 300명 머리 빡빡 깎고 도포 입고 그것도 2시간 반을 강의한 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물론 저는 불교에 가서 강의할 때도 한 20분 동안 제 신앙 간증을 해요. 떨어놓고 말하면 여기 스님들도 예수 믿기 바랍니다. 그런 게 사람들이 띠뚱띠뚱하잖아요. 그런 신념이 없이 신앙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도 스님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불교 귀여라고 할 겁니다. 확실한 그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25분 동안 신앙 간증을 하고 그때 이제 불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요 불교 연수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교파별로 수양관이라고 산속에 연수원이 있잖아요. 그 불교 연수원이 춘천에 있더라고. 사흘간 주강사로 쳐서 우리 부흥집회 이제 하듯이 불교 부흥집회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있을 수 없다고. 근데 사흘 동안 내내 불교에 관한 얘기하면서 틈틈이 기독교를 쭉 소개를 했어요. 예. 원불교, 저 노량진에 본부가 있죠. 그 원래는 전라도에서 시작했습니다만은 원불교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7번을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캐톨릭, 추기경이 특별 초청을 해가지고 캐톨릭은 바로 석 달 전에까지 포함하면 20개 교회를 더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 주 신부가 사회를 보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지난 석 달 전에도 김포 캐톨릭 교회는 그거는 3번째예요. 지금은 이제 캐톨릭 대학의 도서관 관장이 거기 그 담임 신부인데 그렇게 내가 은혜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뭐 불광동 뭐 여기 또 중구에 있는 거 하여튼 캐톨릭 회당에도 10몇 군데를 가서 특강을 했어요. 이게 그거 놀라운 것이 그 신부님은 도복을 입잖아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예배 볼 때도 도복을 입은 채 문 밖에 나와서 저를 배웅하러 오고 저를 받아들여서 소개를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지금도 세계 27개국에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가난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 잘 되게 하는 걸 얘기를 하고서 뭐 가장 최근에는 몽고 정부에서 2번 초청했고 그 다음에 키리바시라고 여러분 듣지도 못한 나라일 거예요. 남태평양에 있는데 전 국민의 98%가 기독교인이요. 근데 종파들이 캐톨릭이 52%,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다 있어요. 순복음교회도 있는데 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받았대요. 물론 그 사람인데 하여튼 그런 국가에서 대통령이 특별 초청해가지고 교인들도 다 모아놓고 국회의사당 강당에다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제 신앙 간증을 일부는 들어서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가장 가난한 집에 나가지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국민학교에 입학한 일이었고 서당에 댕긴 일이었고 일자 무식이에요. 그래가지고는 19살 때부터 나머지 머슴살이를 30년을 했어요. 나이 2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겠는데 일자무식,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그 사람은 장가를 못 가냐? 또 장가를 가는데 일자무식 처녀가 가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일자무식. 근데 일자무식끼리 만났는데 애기는 더 잘나. 그래서 8남매를 낳아. 내가 5번째예요. 내 후에 형님이 2분, 누님이 2분. 한 사람도 서당에 댕긴 일이 없고 국민학교 입학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입학을 나이가 됐는데 당연히 못 가요. 친구들이 다 학교 가는데 엄마 나 학교 보내줘 소리가 안 나온 것이 형님들, 누나들 줄줄이 안 가고 아빠도 안 가고 엄마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걸로 알고도 내가 8살 때 기억이 나요. 동네 사람이 우리 아버지 보고 유서방 자식놈 하나는 까막 눈을 떼줘야지. 내가 들은 것만으로도 서너 번 들었으니까 나 안 듣는 데서도 많이 얘기했는가 봐요. 그래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제 8살 때 초등학교를 입학시켜 준 것이 우리 지방간에서 1호요. 대학이 아니라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꿈에도 못 가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면 뭐 돼요? 꼴머슴이라고 있어요. 우리 집 노는 없고 우리 집 밭도 없고 그러니까 나무 집 논, 나무 집 밥, 나무 집 소, 나무 집 돼지 이 먹이고 일을 해주는데 월급은 10원도 없어요. 밥만 먹여줘요. 우리 누님들도 신고살이 할 때 한 번도 15년 동안 신고살이 했는데 월급 한 푼도 받은 일 없어요. 예, 먹여주는 거야. 그 집에 입다 나면 헌옷 그냥 입고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저를 하나님이 그냥 바꿔놔버려요.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들이 심으셨던 그런 큰 교회가 아니요. 8.15 해방된 뒤에 시골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 질 돈도 없으니까 빈 집, 그걸 벽을 털고 볏집으로 싼 쌀가마니를 깔고 거기서 예배 보는 교회. 내가 임실인데 군청 소재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 면청 소재지에 있는 1948년에 그거는 전도사라고 그랬는데 신학대학을 댕겨본 일이 없어요. 신학원이라고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서문교회에서 청년들을 들이다가 아침부터 밤까지 한 3개월 훈련시켜서 전도사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신학교 가서 다 목사님이 되었지만은 그 시절에 그 전도사님이 교인이라고 해야 전부 18명, 주일학생들이 18명, 그 중에 전대 복음의 씨를 바로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것을 일생 동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풀어주셨어요. 맨 처음에 읍내에 중학교가 생겨서 중학교에 읍내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잘 사는 장로님이 소문을 듣고 저를 18살에 저를 불러다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끝에 그 집에 10살, 8살 되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 갔다 오면 함께 놀아주고 숙제하는 거 봐주고 이런 조건으로 그 집서 먹고 자고 중학교를
가게 해주어서 입주 가정교사로 중학교를 줘.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고등학교가 없어. 엄마한테 간청을 해서 서울에 올라가는 차비만 해달라고 해서 6.25 직후에 서울에 올라와서 영등포역에 내려, 전라도에서 가난한 사람이 서울에 오면요 전부 영등포역에 내려요. 그러니까 밤 10시쯤 완행열차를 타고 오니까 쉬니까 그거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무슨 역이 있는 거 다 기억이 안 나고 서울에 왔으니까 그냥 내려.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 뭐 긴 얘기 할 수는 없지요. 기차역에서 자고 다리 밑에서 자고 나무 밑에. 나이 20대에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온 사람이 잘 데가 없는데 어떻게 고등학교야. 그 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 길가에서 구두학교 오고.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도 어려운 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가 모르지만은 길가에서 다리 밑에서 많이 잤어요. 다리 밑에서 자면요 그 같이 자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여럿이 있어. 젊은 애가 나한테 와서 발길로 톡 참서 야 이 새끼야, 욕이 아니에요. 입에 붙었어요. 그냥 야 이 새끼야 여기 잘못 자면 자가다가 뜨거운 비 맞는다고.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서요 땅 속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이 있단 말은 들었는데 하늘에서 뜨거운 비 쏟아진다 소리는 처음 들었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둥글둥글 하다가 다리 끝머리까지 나가면 저녁에 술 먹고 지나간 사람이 오줌을 싼다 이게. 자기는 머리밖에 막 뜨거운 물이 막 뜨거운 물이 뜨거 보는 게. 그래서 나갈 때 이 안에서만 자지 둥글어 저 끝머리까지 가지 말아라. 그래서 뜨거운 비까지는 안 맞아봤지만 그게 20대 제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을 13년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유박사님, 뭐 청와대, 뭐 새마을 담당, 뭐 덴마크, 이스라엘, 뭐 유학 가고 이건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희망을 갖고 나가도록 하는 성격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선교 활동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책도 많이 썼습니다마는 가장 기독교 사상이 한국 근대화와 경제, 사회, 정치 발전에 미친 영향이라고 해서 손봉호 교수하고 저하고 둘이 썼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불교, 그 다음에 유교 사상 이게 쭉 오다가 100여 년 전에 기독교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개발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교회에서 생활, 성서, 모든 선교 활동을 하는 모든 속에서 적극적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미래의 목표를 삼고 나가도록 해서 한국이 근대화하는데 기독교 사상에 엄청나게 기여한 것을 내용을 전부 연구해서 책으로 한 권 냈어요. 오늘 특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원조적인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최초의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여러분이 신학을 해서 저는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다는 걸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은혜스러운데 교단들이 많고 이단도 많고 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단이냐? 성경 해석, 성경의 주 사상에 곁나가는 거. 지금도 이단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최근에 이단은 어떤 사람이 제 방에 여자가 왔어요. 노크를 오고. 그래서 박사님 예수 믿는다고 얘 들었으면 이스라엘 유학하는 것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 걸 압니까? 난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은 들었는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 이제 압니까? 내가 엄소리 안 놓고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엘로힘이라고 한다고. 그 맞다고. 엘로힘이란 것이 뭐냐냐? 이스라엘 말로 임자가 붙은 건 복수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복수,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는 아빠와 엄마가 들었다. 우리들은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교단인데 여기를 들어오시라고.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 어머니를 몰라보고 어머니가 사람을 낳고 젖을 먹여서 키우고 그러는데 어머니를 모르는 교인들이 가득 차가지고 제대로 찾아야 한다고. 내가서 한 10분 듣다가 참 죄송하지만은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말로 사회학을 가르치고 지도하던 사람이요. 엘로힘이란 말을 또 설명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명사와 본명사와 이것을 얘기하면서 당신 이단 속에 들어갔는데 그거 빨리 나오시라고 그렇게 몇 마디 하니까 그냥 얼른 일어나서 내빼버려. 아 근데 그 뒤에 분당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끝나고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세상에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교단. 아이고 박사님 그 교회 본부가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박태선 장로를 따라다니면서 하던 사람들이 그런 교단을 모두 만들었대요. 여러 개가 만들어졌대. 근데 거기서 하던 사람이 나와서 교단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이 50대 후반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대요. 교회가 조직이 잘 되는데. 그런 게 사람들이 알기를 사모님을 모시기 시작해. 한 1년 지내니까 사모님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다.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게 부부간에 그런 교단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 지금 세계적으로 한 30만 명입니다. 대전 북쪽에 연수원이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와서 막 옷을 입고 그 연수원에 참여한 것도 동영상으로 봤는데 하여튼 그런 이단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 그런 이단이나 이게 빠지지 않고 성경에 본주의를 알아서 학사 편입으로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내 신학교 다니면서도 목사 된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어요. 예. 나는 내 신앙을 본보로 한다.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공보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상군사령부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3군, 5군, 1군 방학 때면은 군 부대에 사단본부, 여단본부 순회하면서 많이 강연을 한 200번을 더 넘게 했어요. 군본부에서.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된 것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도 초청해서 강연하는데 제가 2시간 강연하는데 30분 신앙간증했지요. 아니 감히 인민대회 우리말로 국회의사당 인민대회 전당 거기서 중국 지도자들 수천 명 모아놓고 2시간 강의하는데 딱 30분간 신앙간증했어요. 부주석이 추청해가지고. 예. 그런 놀라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 집사람한테 지금도 그래요.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인물도 못 나고 집안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머슴 사려고 식모 사려 한 사람 집안에 형제가들도 다 그러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막 모시고 그냥 이렇게 막 대접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도 공부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이나 수상이 또는 국회의장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반드시 어느 대통령이고 간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초청이 만찬을 하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만찬석상에 유태영 박사 불러달라고 항상 상석에 앉아요. 대통령 이스라엘 수상하는. 또 덴마크에서도
왕 세자가 7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올 때 그 왕이 여왕이에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처녀 때 말하자면 들었어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유태영 박사를 초청에다가 교육을 오고 했다. 만나라. 그런 대사가 한 열흘 전에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 왕세자가 오는만 아이고 덴마크에서 막 기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신라 호텔에서 내가 막 다른 일이 강의가 있고 바빠갖고 좀 만나기로 약속은 5분 전에 도착했더니 이만한 강당에다 기자들 한 100여 명 놓고 왕세자가 서서 기다려. 내가 가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인터뷰하고 기사하고 막 덴마크 신문에 막 전부 났어요. 또 바로 한 달 전에 왕세자가 한국에 또 왔어요. 그것도 청와대 그때는 상황이 있어서 국무총리 공관에서 만찬 하는데 가서 오고 그 사람이 할 때 내 얘기를 해요. 한국의 유태영 박사가 덴마크 발전을 소개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뭐도 했다고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 거기 간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어떻게 덴마크 수상이나 왕세자나 오면은 유태영 박사예요. 이스라엘에서 수상 대통령 오면은 유태영 박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예. 길가에서 구두 닦기 오고 신문 배달오고 구두 닦기를 몇 년을 했거든요. 대학도 야간 대학, 고등학교도 야간 고등학교.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한 것이 그 신앙의 눈으로 그게 보여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신학에 대한 기초는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다니는 동안에 닥터 린지 박사라고 세계적인 신학자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뭐 이런 두말할 건 다 잘하고 그래서 그분 밑에서 6년 동안을 또 신학을 했어. 매주일 2시간씩 신학 강의를 받아.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는 그냥 웬만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 제가 모른다고 못해요. 그 신학대학에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알아요. 이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모세오경이 기록되기를 기원전 1400년에서 1440년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집집마다 가면 모세오경만 있지 우리말로 구약성경이 없어요. 그건 랍비나 좀 특별히 신학을 다니거나 관심 있는 사람 집에 있고 다 집집마다 모세오경만 있어요. 그것이 쭉 누르다가 구약성경이 우리 성경 그 성문서라고 하잖아요. 어떤 말라기 같은 건 뭐 한두 페이지니까 책이라고 해서 성문서라고 한 것이 정확한데 39, 27 39건의 성문서가 구약이고 27건의 성문서가 신약인데 구약이 탄생하는 그 역사를 또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구약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배보고 그 따른 제자들도 유대교 회당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30대, 40대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대로 오리라. 그래갖고 일주일에 올란가 한 달 후에 올란가 3년 후에 10년을 기다려도 안 와. 20년을 기다려도 안 와. 그게 기원 30년 대략 30년에 부활 승천을 하셨다고 하면 기원 60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30년 후에 한 게 제자들이 이거 기록을 남겨야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막 성문서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제자들이 막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구약을 쓴 사람도 그때도 구약 문서가 있었어요. 호세아가 쓴 거, 뭐 루시 쓴 거, 뭐 구약 성경이나 문서들이 많이 있어서 기원 90년
예수님이 부활 승천은 60년 후에 이스라엘의 한 중간에 있는 고대 도시, 저는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런 걸 다 답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안 가봐서 모를 거예요. 그게 얌리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얌리아라는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없어져 버리고 거기다가 오렌지밭을 다 만들어서 사람 사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기부스가 아브네라고 그래요. 아브네라고는 기부스 안에 파라다이스가 고대 도시 얌리아, 거기서 랍비들이 다 모여가지고 34시죠. 5권은 있으니까 34권의 성문서를 정경화 작업으로 확정을 지은 것이 기원 90년이에요. 구약성경이 낸 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 문서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사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요. 기독교는 또 그러면 성경책이 언제 나왔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있잖아요. 기원 368년이요. 먼 훗날이야.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전성하는 나라가 이집트요. 지금은 모슬렘이지만은 그때 당시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가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홍해바다. 거기에 아타나오스라고는 감독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성문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그 과정 얘기면 깁니다마는 27권의 성문서를 소위 캐노나이즈, 정경화 작업을 해서 성경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내려오죠. 이제 맨 처음에는 유대교만 있었고, 그 다음에 캐톨릭이 생겼고, 그 다음에 개신교들이 생겨서 오늘날에는 개신교 종파들이 250개나 이렇게 될 정도로 많이 퍼져져 있어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지금 유대민족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주장한 그 유명하다는 것을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노벨상을 탄 사람,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게요. 노벨상을 탄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는 1%는 고사하고 한 사람 딱 돼 있는데, 내가 스웨덴에 한 15, 16년 전에 노벨상 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주인공 인사를 만나고 했더니 나보고 그래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노벨상을 한 사람 줬는데 돈을 얼마나 처먹고 주었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받았는데 항의하러 전화한 사람, 찾아온 사람 편지가 막 굉장히 많이 온대요. 유대인들은 26%가 노벨상을. 그러면 유대인 인구가 얼마냐? 지금 세계 각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합하여 1,300만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0.03%, 1%도 못 돼. 근데 노벨상 말고 또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그래서 내가 노벨 과학상이란 말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고 하냐?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생물학상, 그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60%가 유대인이야. 이게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60%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50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 아니요. 매년 받는데 매년 끼어. 옛날 똑똑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면 안 나와야 할 텐데 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냐. 이따 얘기하지만 이거 교육이에요, 이제. 예. 신앙교육. 예. 그뿐 아니요. 유명한 사회학자, 신메리다, 유명한 사회학을 공부하면 학자에 나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 10명을 꼽으면 그 중에 4사람이 유대인이요. 칼 막스라고 공산주의 사상관이라는 것도 유대인이요. 또 화가
샤넬이라는 화가를 비롯해서 유명한 화가들,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화가 중에 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 버는 경제인 대개는 세계의 대재벌 순위로 따져서 1위에서 한 50위까지가 유대인이에요.